2022년의 첫 주일 인사 한번 밝게 해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이 1년을 함께 보내신 분도 계시고 또 작년에 보고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죠.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인사 나눠보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무척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 혹시 책의 이름을 들으시면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존 그레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퍼뜩 기억이 나시죠? 익숙한 그런 제목이에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책의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는 같은 사건,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표현하는 방법도 달라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굳이 남자와 여자를 따지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지금 이곳 가운데 모여있는 우리만 보더라도 각자 환경도 다르고 지식의 수준도 다르고 관심의 차이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서 같은 상황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반응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 안에서는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흠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건 그냥 다른 거지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죠. 서로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렇게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그렇죠. 예를 들면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든가 아니면 사람은 언제나 반드시 죽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반대의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하는 것처럼 수치로 계산되는 것도 그런 종류의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 말고 절대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과 율례는 인간인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순종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나아가는 순종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세대, 모든 인류에게 요구되었고 또 행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 안에 내 생각이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연인이 데이트를 할 때에는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봤으면 다음엔 상대방이 먹고 싶은 음식을 함께 먹는 것처럼 어떤 경우는 내 맘대로 했다면 어떤 경우에는 당신 맘대로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의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 가운데로
행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하나님의 바른 예배와 그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마음을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눠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한 이후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무려 40일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지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3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아요. 말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40주를 산에 있었거든요. 40일을 기다렸는데도 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야 지금 성경의 말씀을 아니까 40일이 지나면 내려온다는 거는 알죠. 알고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40일 동안 있었다고. 근데 지금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모르잖아요. 도대체 이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40일이 걸릴지 100일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하죠. 시내산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구름에 가려서 모세가 어디쯤에 있는지 짐작도 안 돼요. 그런 모세의 더딤을 보고 적지 않이 당황을 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이 더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다림이 지나쳐서 오랫동안 지체될 때에 기다리는 사람이 느끼는 당혹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서 당황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과 헤어져서 시내산으로 들어간 지 40일이 지난 지금 그를 절대적인 지도자로 삼고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까지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길었어요. 그래서 당황해요. 이 힘든 광야길에서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40일이나 지났어요. 지금 이 시점에선 사울이 실종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려올 거라고 믿고 기다려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결국 그들은 아론 앞에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거는
자기들을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낸, 그리고 이제 약속한 땅까지 데리고 갈 그 신을 만들라는 거였어요. 그들의 이러한 요구는 당연히 모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라는 존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어요. 뭐 전후사정이야 어쨌든 애굽의 대표적인 우상들과 싸워서 승리한 전무후무한 사람이 이 바로 모세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신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러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모세와 함께 그들을 이끌어내고 있었던 아론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1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성경은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요.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선언하죠. 이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창조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고 나오신 하나님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과 유익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평안과 유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근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의 그 힘든 가운데서 이끌어내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요했던 그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삶의 도움만을 간구하는 거예요. 복 주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나님께 해요. 그리고 내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에이씨,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줘? 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리고는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삶에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필요하지만 그 필요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또 다른 측면에서 간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은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한 믿음이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 환경의 축복,
지혜나 뭐 명예와 같은 뭐 이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이고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은혜로요. 모세도 그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이 절정으로 치닫고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임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말해요. 우리 사건을 잠깐 뛰어넘어가서 보면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32장 12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뭔 말이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 그 결과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도 이 모세의 이 말에 그의 뜻을 돌이키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위하는 간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무엇을 위한 예배입니까? 나를 위한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유익 때문에, 내 자랑과 내 만족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라면 그 예배는 이미 실패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여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은 단지 은혜일 뿐인 거예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예배 잘 드렸다고 주시는 선물도 아니고요. 피곤한데 눈도 일어나서 교회 왔다고 주는 보상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십시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최선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나아갈 때에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을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와도 같이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던 모세를 대신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애굽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형상이 있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그리고 광야의 길에서도 그들이 만난 많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경험한 수많은 우상들에 대해 익숙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점을 염려하셔서 십계명을 통해 그 어떤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려요. 결국 아론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말죠.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32장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한 그 금고리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낸 거예요. 이거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동안의 노동력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도록 하신 물건이었습니다. 이 금붙이들은 하나님께 본래 의도는 하나님의 성막과 그 기구를 만드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했던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물질,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영광,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환경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까지도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에 불과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엔 내 생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론의 말을 듣고 그들의 손으로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아론은 모아진 그 금을 가지고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붙이로 만든 송아지를 내보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송아지가, 자기가 만든 그 금송아지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순식간에 송아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읽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아론은 더 나아가서 내일이, 지금 이 송아지를 소개한 날의 그 다음 날이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공포하면서 지키게 합니다.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위한 축제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여호와, 그 금송아지에 대한 축제의 날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아론이 내일을 여호와의 절일로 공포한 그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걸 갖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일이 되었던, 내일 모레가 되었던, 일주일 뒤가 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축제를 벌인다는 측면에서는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축제를 행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론은 금송아지를 향해서 여호와의 절일로 축제를 벌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두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함과 동시에 그 우상을 섬기도록 축제를 열려고 얘기하는 거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날, 송아지를 소개한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만든 금 송아지를 보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온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던 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금송아지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어놀아요. 그것도 언제부터 시작해요? 아침 일찍부터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였고 최선을 다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예요. 금송아지를 향해 제사를 드리고 흥분해서 뛰어노는 모습은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이방 민족들이 행하던 우상의 모습, 우상 숭배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이방 종교 축제의 전형적인 모습에서 여기에서는 필수적으로 난잡한 성애기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뛰놀았다라는 그 단어는 육체적인 환락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을 애굽 땅에서 우상을 섬겼던 모습을 보면서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함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예배의 한 형태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생각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본다면 자기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보다 더 잘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라고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애굽에서부터 모세라는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한 그 여호와,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그 여호와가 지금 이곳에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고, 그에게 나는 아침 일찍부터 제사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또 육체적인 환락을 누리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금송아지에게 행한 그들의 행위는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행함이었지만, 지금 그들의 번제와 그들의 화목제, 그리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예배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기만족에 불과한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예배의 모습은 사실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있다고 자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선을 다한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배의 시간이라든가 예배의 형태라든가 이게 아니고요, 내 심령이, 내 시선이, 또 내 생각이,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의 뜻하신 바대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예배이고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배의 목적이 축복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간이 축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축복받기 위해 찬송하고 설교에 축복의 메시지가 있기를 바라고요. 축복받기 위해서 축도를 기다립니다. 누구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헌금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누구는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배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의 형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번제와 화목제일지 몰라도 제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금송아지가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가 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욕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요, 다른 누가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잊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그런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